을 보시면서 나는 흑암에 있는가 빛에 거하는가 한번 본인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흑암에 거하고 있는가 빛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둠은 마귀 권세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차이는 조금 느낌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은혜에 따라서 은혜가 충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은혜가 좀 떨어지면 이제 어둠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2019년에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교 또 전도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권사님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 또 교회 부흥 이거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2019년도에는 전도와 또 부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설교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제일 부담되는 게 사실 전도죠. 우리가 전도회로 나가도 사실 초인종 눌러놓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발 아무도 안 나왔으면,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참 전도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무조건 전도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될까?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심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초부터 좀 튼튼하게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배워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안 되고 힘이 들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바르게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된 다음에 그래서 튼튼하게 기초를 무장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무슨 적을 이야기하는가 아마 좀 의아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인 불신자들은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 외에는 모두가 흑암의 세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냐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려면 사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그래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사실 좀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3분의 1만 맞는 말이에요. 3분의 1. 반도 안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지금 현 시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은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건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대처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야구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가 가면, 우리가 말하면 사탄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적인 사탄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신분은 무엇인가?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전도란 무엇인가? 뭐 하는 것이 전도인가?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적은 누구냐 하면은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 사람의 대상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탄을 지금 우리가 상대해서 이런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 사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주일 5예배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영상을 보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번 이 베레아 이단에 대해서 볼 텐데 베레아 이단은요 귀신을요 사탄이 귀신인데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은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나 귀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레아는 죽은 영혼,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영혼이 귀신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레아 김기동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이 사탄은 누구냐 하면은 이 성경의 여러 곳에 이제 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악한 영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탄은 그 천사장이었다는 거죠. 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공중으로 쫓김을 받은 자. 그것이 이제 사탄의 기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던 이 악한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이들이 바로 사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쫓겨나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 하면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디로 끌어올려요? 하나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이 사탄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을 한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지옥 또는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스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보면은 그를 결박하여 천일 동안 결박하여 무저병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 지옥이고 어두운 구덩이고 흑암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년 동안 그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버렸다. 흑암에 던져버렸다. 지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음부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었다면 사단은 지금 꼼짝을 못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역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역사를 하고 있고요. 순간순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뭐라 그래요? 상대방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이 짓거리 한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짓거리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의 흑암에 결박해서 던져버렸다고 했는데 왜 사탄은 지금도 와서 이렇게 펄펄 뛰고 기승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사탄이 갇혀져 있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곳. 사단이 도대체 어디에 갇혀 있길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느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막연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저 지옥에 가 있겠구나. 아, 음부에 지금 갇혀 있겠구나. 우리와는 전혀 방법이 없이 멀리 어디엔가 갇혀져서 사단은 꼼짝 못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 인식 속에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갇혀 있는 것을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서 더 이상 하나님 그 권세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쫓겨났는데 그 사탄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둠, 흑암, 음부, 수월, 무저갱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곳은 뭐냐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둠이. 온 지금 이 세상을 어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어둠 흑암의 세력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둠, 흑암, 이 지옥, 감옥으로 표현되는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 흑암, 무저갱, 지옥,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속에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흑암이고 어둠이고 무저갱이고 감옥이고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너무 여러 곳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16절 말씀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예요? 어둠의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귀는 흑암이고 어둠인데 그 흑암과 어둠에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추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바로 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흑암의 그 마귀 권세에 놓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바로 공생애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에게는 흑암의 세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고 신앙생활이가 신앙생활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마귀와 지금 이 사탄의 공격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마귀의 공격이 그대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마귀가 그대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넘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구원받았다면요 하루에 수천 번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죽을 때는 구원받았다가 은혜처럼 떨어지면 지옥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갈 때와 같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바로 마귀요 사탄인데 그는 이 흑암의 세력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요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전도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죠. 사탄이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 전도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군지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땅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나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내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늘 사람을 만나도 주저주저하고 그냥 표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자다. 또 악한 영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자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흑암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든 흑암이 다 세상이 흑암이잖아요. 근데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흑암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흑암이 더하면 더할수록 뭐가 있어요?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돼요? 마귀가 쫓겨가요. 어둠의 세력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요 나는 빛이에요. 빛. 아멘.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무슨 방언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이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누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권세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빛의 자녀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인데 이 빛이 밝은 빛이냐 비추는 빛이냐 껌껌한 빛이냐 어두워가는 빛이냐 빛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약한 빛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빛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서 구출받은 자다. 감옥에서 구출받은 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더 밝게, 더 환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된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요즘 속된 말로 쫄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는 마귀를 결박시키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귀신이 뭐 들린 사람에게 가면 귀신이 막 헛소리 해야 되거든요. 뭐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장흥하고 막 이런 헛소리 해야 되니까 그만 거기에 쫄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탄을 꾸짖으면 사탄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도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재의 구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흑암의 역사가 나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이미 구출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아직도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서 그 사탄의 종으로 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세상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은요 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흑암의 세력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흑암에서 빛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구출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가서 소개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은 비록 졸하지만 내가 말로 설득력 있게 해석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나타나시니라. 사도 바울은 뭐가 가득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득 차 있잖아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냥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잘 못하지만 가서 뭘 하고 짓거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 잘해가지고 설득시켜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만 전해주세요. 그분만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사시면 전도는 자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가 요방전도나 뭐 가까워하는 호구전도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전도만 될까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행복하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봤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된 그런 삶을 살면 그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겹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그
그들도 거기에서 뭔가 좀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구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탈출구를 알려주는 것, 안내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지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우리 선교지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선교 대상 1호가 어디입니까?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여줘야 되죠. 빛으로. 그래야 그들도 그 흑암에서 구출받잖아요. 그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들, 일가 친척들, 그들을 흑암에서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응급조치라고 막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어서 한 사람을 살려놨어요.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찾아와서 참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 한 명은 한 생명도 살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인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한 이웃, 그런 사람들 한 명을 살려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쁜가요? 그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귀가 정체가 어떤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흑암에 있는 세력들, 내가 흑암에서 빛으로 구출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 흑암에 있는, 아직도 흑암에 있는, 여전히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아래 얽물려 있는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신 기초부터 잘 이렇게 토대가 든든하게 돼서 그래서 전도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흑암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 빛으로 구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출을 받았다면 다른 아직도 여전히 그 흑암 속에서 허덕이고 얽물려 있고 짓눌려 있는 그 영혼을 구출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오늘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죽었던 죄인들인데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들인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출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직도 마귀의 권세 안에서 짓눌려 허덕이고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구출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이 빛나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갈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갈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 죽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세력에 짓눌려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는 일에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흑암에서 빛으로 구출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2절입니다.